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제 성경책으로 170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우리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요, 우리 막내가 5살 때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막내가 한 5살쯤 됐을 때 형들이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형들에게 하는 말이, 형, 학교에서 형 괴롭히는 친구들 있어? 다 데려와. 내가 때려줄게. 5살짜리가 한 말이었어요.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5살짜리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말이 참 좋아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편들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형제가 되라고 붙여주신 우리 교우들을 형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고 계세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예수님과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 우리 발을 닦아주시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이 참 괴롭다고 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참 괴롭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참 철없는 제자였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나만 나타나려고 그러고 참 그때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가셨지.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그날 밤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내일 당신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마 가장 놀란 자는 베드로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일전에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실 때도 이 베드로만 제 발은 절대 닦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굳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는 사탄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다 팔지 몰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팔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10대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항상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께 제 목숨까지 바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가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 마음을 아셨죠. 네가 나를 부인할 거를 알고, 네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거를 알았고, 네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거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저를 다 아시면서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말한 그대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좋은 게 더 많은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한 가닥 있는 그 소망,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 소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소원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았어요. 예수님은 나만 바라보라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예수님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잘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미랄도 될 수가 없으며 내 십자가도 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십자가까지 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베드로처럼 큰 소리는 칠 수가 있어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를 여전히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의 말씀이 절대 우리 삶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을요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우리 가정이에요. 제가요 감히요 이렇게 죄악 덩어리인 제가요 제 생명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요 저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였어요. 우리 엄마가 사경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단축시켜 주더라도 우리 엄마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릴 수 있었을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부끄러운 말이지만요 이런 기도 잘 못 드립니다. 왜 못 드리냐면 혹시나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실까봐 이런 기도 잘 못 드려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제 자녀를 위해서라면 이런 기도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는 아버지는요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니?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니? 그럼 너희들은 다 형제고 한 가족이야. 나는 너희가 서로 의지하고 편들어주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요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줄 것인데 그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후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기필코 너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하루 종일 은혜를 베푸는 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은요 우리 교회 절기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은요
하나님께요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주일은 너희가 내게 나와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절기였어요. 근데 성경의 모든 절기는요 농사와 그 종교적인 성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고 농사 짓는 일, 그 수확물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 햇빛을 주지 않으면 농작물의 그 수확물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햇빛과 비를 주는 그 신과 우리의 그 농사 수확물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절기 중에서도요 특히 맥주절은요 극심한 그 배고픈 시기를 지나고 추수한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 주일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은요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가 하나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하나 됐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요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보 뒤에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면은 에루살렘이에요. 이 에루살렘은요 유대 권력자들과 로마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인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도 체포해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큰 소리로 기도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요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들이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기도했구나. 왜 눈을 뜨고 기도했을까? 혹시 두려움 때문에 눈을 뜨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경계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더니 무언가를 보여요. 근데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다른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덩어리가 위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불덩어리를 본 거예요. 야, 네 머리 위에 불 있어. 하늘에서 불 내려왔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도 있어. 네 머리 위에도 불 있어. 그러더니 이들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제까지 배우지도 못한 다른 나라 언어들, 이방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성령님이 이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평안이 회복되고요 우리 마음이 담대해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하늘에 속한 자로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그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할 그 교회에게 이제는 율법이 아닌 성령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끌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나로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너희는 힘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고 너희 능력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새로운 공동체는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오순절날요 그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맥주절날 2개의 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오순절에 다른 뜻은요 마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침 곡식 추수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침이라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성령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이제 옛시대의 문은 예수님께서 닫으시고 새 길을 열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묻는 순간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 감긴 자, 기머거리, 포로된 자, 눌린 우리들을 예수님은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이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길, 새 시대의 문을 열고 그 길을 걷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요 부유한 길이고 두려움이 없는 길이고 자유한 길이고 즐거운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이며 섬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입니다. 친히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새 길을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열어두신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셉이요 그 형들을 다 살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형들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그래요. 형제들이요 서로 싸우지 말라. 이것이 진짜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요 귀하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희생하고 먼저 용서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보 네 번째 말씀이에요. 함께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 영 성령님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얼마 전에요
저희 교회 최 집사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아셨구나, 제가 이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세상과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모든 사람이 달려가던 방향과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가지만 우리는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를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죽은 나무는요 다음에 봄에요 새순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요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지만 그 이듬해 봄에 새순이 올라옵니다. 새순이 올라오는 걸 보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의 특징은요 항상 새로운 순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작년에 있던 그 가지가 그 나뭇잎이 여전히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된 자가 항상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이제 새롭게 양육되는 그 새로운 자들을 섬겨주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6번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낮은 곳에서 섬겨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의 성품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보 7번째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요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갈 그 종착역이 어디냐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말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어쩜 저렇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사랑으로 갑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맨날 사랑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고차원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이처럼 수준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이 형제된 사랑까지 형제 우애의 이 사랑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잊은 자는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 그 옛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서 이런 성품이 지금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삶에 신의 성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제일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더욱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된 그 형제 사랑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요 잠깐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섬김이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영상입니다. 예, 우리 영상 쪽으로.
to grace, how great a giver, daily unconstricted we, let thy goodness like a feather guide my wandering heart to thee.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rod I love. Here's my heart, oh take and seal it for thy courts above. Here's my heart, oh take and seal it for the courts above. 네, 우리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홀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우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저희 같은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고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본을 보이게 하시며 저희가 먼저 사랑하는 공동체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오니 아낌없이 나누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의 인색함이나 모든 것이 들어올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면서